6월 20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칭찬하고 다윗이 우두머리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됐고, 그거를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 사울은 다윗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스토리가 오늘 단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해하고 또 잘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언가, 레마의 말씀을 잘 찾으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내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 근데 어떻게?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습니까? 딸 메랍을 내가 아내로 줄 건데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싸워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곧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곧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니 블레셋 사람들과 가서 전쟁을 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아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친척들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다윗은 자기네 집안이나 가문이 이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유력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겸손입니다. 옳다구나 하고 그 기회를 잡은 게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자 19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 왕이 아직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직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소년이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렸겠죠. 물론 약속은 했으니까. 골리앗을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차에 때가 됐는데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 딸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요. 이게 사울 왕의 아주 신이 없는 모습, 약속을 어기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다윗을 보고 미갈이 사랑에 빠져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걸 알려요. 아버지의 사울에게.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대요. 왜 좋게 여겼냐? 다윗과 이렇게 내 딸이 결혼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하는 그 기회를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통해서, 자기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는데 한 번 더 찬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서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미가를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그걸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계략을 꾸며서 죽이게 하겠다.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포기를 안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주 사울의 악함이 딸까지도 미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은 22절을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다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라 신하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모른 척하고 신하들에게 말을 흘리라는 거죠. 다윗에게. 모든 신하들도 찬성하고 왕도 너를 좋아하고 하니까 너 사위가 돼야 된다. 괜찮다.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23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 당시에 왕의 딸과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 그 결혼 지참금, 원문에는 모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한국 개역 성경에는 패백이라고 얘기를 했고 번역을 했고 여기서는 그냥 그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25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 23절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왜 얘기했냐 하면 나는 그만한 재력이 없다. 난 돈도 없고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도 못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24절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그 말을 전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뭐 돈도 없고 자기는 결혼 지참금 모하르도 없다. 라고 말을 하더이다. 라고 하니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즉 결혼 지참금 모하르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사울 왕의 계략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남자 성기의 그걸 잘라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야기고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100명을 죽여서. 그래서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울의 그 악한 계획이었어요. 26절을 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이래.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다윗이 속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다윗이 생각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을 죽이고 그걸 증표를 가져오는 것 그 정도면 나는 우리 집이 돈이 없지만 그 정도면 굉장히 웬만한 그 지참금에 보다 더한 거라고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되는데 결격 사위가 없게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물론 사울은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걸 좋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간 거예요.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완벽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그 100명을 죽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200명을 죽이고 그걸 가져왔네. 어쩔 수 없이 딸을 이제 주게 된 거예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 계속 얘기 나옵니다. 지금 어제도 그랬고 본문에서도 다윗과 함께 계시다. 다윗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정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 장관들, 외교 사절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할 때에 다윗이 다른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대처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대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때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울이 굉장히 악으로 대해요,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악으로 대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선으로 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하게 누가 나를 못되게 하고 악으로 대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선으로 그 악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주 악한 생각으로, 악으로 다윗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결국은 그 선으로 사울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그러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